이삭은 예수님 상징한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되 모세 율법 따르는 자는 땅의 예루살렘 자녀로 하갈 족속이며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만 약속의 아들로 비유하였으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로 축복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07쪽입니다.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예수님 상징한 약속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8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신번제의 산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늘의 사자로부터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행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인신번제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1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복을 받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셨고 다른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존재하였으며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도 누가 되지 아니한 믿음과 행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담의 21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혼인하였고 60세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어 그 아내와 함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사라는 집안의 대를 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는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함으로 잉태하니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지라.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자 여종 하갈은 사라의 수중이 있으니 사라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므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현재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 탄생 이후 13년째인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말을 듣고 엎드리고 있을 때에 창세기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구약 20쪽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사레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로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로 칭호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으므로 어찌 내게 아들이요 있으리요 심중에 비웃고 있을 때에 19절입니다. 19절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약속에 의하여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까지 지명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날 마풀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장막에서 엿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뇌세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사 행하였으므로 아들 이삭을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4절 구약 26쪽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빙자하여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 실로 여김을 받는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예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종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이삭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두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종과 아들로 나누게 되는 비유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로부터 나온 아들과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을 비유하여 이 여자들을 두 언약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되 모세 율법을 따라 신앙한 자들을 시내산에서 나온 땅의 예루살렘의 자녀들로 비유하였으며 하갈 족속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받을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로서 이삭으로부터 나온 약속의 아들들로 비유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삭의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배설하였는데 사라가 본즉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고함으로 창세기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한 사라의 권고를 받고 깊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부를 것임이니라. 로마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신약 251쪽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사라와 이삭을 사랑하여 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나온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305쪽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에 속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에 속한 자정, 주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으로 나온 종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약속, 성경에서 나온 언약의 약속에서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씨로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받은 이삭과 쫓겨난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씨가 될 아들을 상징한 것이요, 이스마엘은 종이 될 종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계집종 하갈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남녀의 이성으로 맺어진 육체의 사랑에서 나온 자요, 사라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로서 이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사적을 통해서 후세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로서 구원받을 자들과 종들로 쫓겨날 자들로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종의 신앙을 굳게 믿는 자들이 있고, 또는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속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들이요, 종의 신앙을 가질 자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주인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은 영혼의 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라와 하갈의 사적은 새 시대에 있을 것을 비유로 기록하였고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집 낙원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갈 족속에 속한 진리가 없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진리에 속한 자를 핍박할 것이지만 종으로 이름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쫓겨난 것과 같이 하나님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었으나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였으므로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 영적 예수로부터 나온 자로서 종의 반열에서 벗어난 자, 곧 종의 멍에를 벗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것을 예시한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이삭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